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다. 들어보셨죠? 자존심은 너무나 강한데 자존감이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을 줄여 쓴 말로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똑같은 말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자존심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요. 자존감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던진 그 돌에 출렁입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그렇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자존심은 강하고 남의 말에 그냥 흔들리면서 자존감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사람들의 한두 마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그 병기고에 심리적인 그 무기들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 불안, 의심, 분노, 악한 생각, 걱정, 열등감, 죄책감 등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 버리는 이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너무 낮자 이 사탄마귀는 열등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의 태도로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자화상을 엉망이 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그 포텐셜이 마비돼 버리고, 꿈은 파괴시켜 버리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만나기에 모이기에 힘쓰라 했는데 사람 만나고 나면은 피곤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피곤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모이기에 힘쓰라 해서 모이고 싶은데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불편한 것입니다.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낮은데 사탄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의 한두 마디 말에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도 흔들리고, 봉사한다고 모여서도 흔들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이 한 말을 듣고 교회 가서 뭐 잘못된 일 있었나?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무기고에 그런 심리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깨뜨리고, 열등감으로 인해 그 만남 자체를
거부하게 하는, 스스로 고립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드온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오늘 함께 사사기 6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낮은 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기드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서 산에 굴을 파가지고 숨어서 지내야 할 만큼 7년 동안 굴을 파서 숨어 있어야 할 만큼 너무나 잔인하게 핍박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있었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한 말입니다. 당시 포도주 틀은 그 바위를 깨서 웅덩이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포도를 가득 채워가지고 밟아서 그 즙이 나오면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포도주 틀이 돌을 깨서 만든 그 포도주 틀이 너비가 2m 정도 되었고 높이가 6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너비는 한 요 정도 됐을 것이고 60cm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었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키가 저희 막내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150 조금 더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cm밖에 안 되는 그 높이에서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쳤었다는 얘기는 키가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150 정도 되는 그 성인 남성이 완전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숨어서 했을 테니까 완전히 쭈그리고 앉아서 틀에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그 말이 들렸겠습니까? 지금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포도주 그 틀에서 숨어가지고 그 60cm밖에 안 되는 거기서 성인 남성이 쭈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들 그게 귀에 들렸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막 화가 났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60cm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쭈그려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으시며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저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이렇게 쭈그려서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지만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끔찍하게 당하고 두더지도 아닌데 계속 땅굴을 파면서 숨어 있어야 했었던 기드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셨다 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겁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깨지기 쉽고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이 강하지 못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막 흔들리는 인생들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언제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힘들면,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넘어져 버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다,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품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난 언제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볼지도 모르는 연약한 난데, 질그릇 같은 난데 우리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도, 질그릇 같은 기드온도 내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부인하면 떠나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부인을 하든 도망을 치든
넘어지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거기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두 손에 무엇이 있다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겠다고 기도원같이 겁장이지만 별 볼 일 없지만 두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60cm밖에 되지 않은 포도주 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지만 그러한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나지만 예수님께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밝히 드러나시겠다. 주님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인을 하든 내가 넘어지든 내가 깨지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너 안에 너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에게 영으로 이렇게 들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학력으로, 재력으로, 거짓말로, 열심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약함을 내 노력으로 덮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라고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며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7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은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두려운 자들은 다 가라.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은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고 나머지는 얼굴을 받고 물을 마시자 더 적은 숫자인 300명을 선택하여 전쟁터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아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적진을 향해 몰래 정탐을 하러 가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진영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 300용사는 자신들이 보리떡 같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하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만 들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자 미디안 연합군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서로 누가 죽는지 몰라서 서로 칼을 찌르면서 죽이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연합군들의 패잔병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지파들이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끝까지 쫓아가서 적장의 머리를 잘라 기드온에게 가져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시자 보리떡이 아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영적 전쟁터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탄 마귀가 늘 우리 가운데 와서 이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사탄 마귀가 와서 조금만 건들면 자존감이 낮은 우리는 언제라도 자존심만 내세우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와 사탄이 기뻐하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포실공사하고 뇌물받고 힘으로 억압하고 자신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자신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적이 있는 사람이 지금 너보다 더 잘 살고 있다라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내 입술에 불만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게 하는, 탓하게 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가십이 생기고 원망하고 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말 했다라고 그러고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제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박수 치면서 웃을 것입니다. 해냈다고, 장난감 같다고, 큰 기쁨이 된다라고. 사탄 마귀가 박수 치면서 웃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막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주적은 우리 성도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적은 사탄 마귀지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한바탕 했습니다. 분을 품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짜 싫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분을 품고 해를 넘기지 말아야지 하고 넘기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하루 넘기고 이틀 넘기고 3일 넘기고 4일 넘기면 그 틈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더 멀어지게 합니다. 더 많은 미움과 원망과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까지 싹 다 들어와 가지고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박창영 목사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눈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반쪽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과 7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그 근사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분명하게 세우고 말씀의 은혜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누가 주적인지 분명하게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베리안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드온처럼 약함이 자랑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이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주적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적이 나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망하고 후회하고 남 탓하고 이간질할 때 가장 크게 박수치며 웃는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채우며 배불러 할 때 가장 기뻐할 이가 사탄 마귀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우리의 영이 깨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해 주십시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며 나의 아픔이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탄의 놀잇감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